6장 30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제놓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간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우리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그 자기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때로는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공의 오병이어 기록은 잊지 않고 오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교회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 중히 여겨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공관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생각과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순환에 관련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 사건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놓고 특별히 칠병이어 사건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 바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순환에 관련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복음서의 목적인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마가복음 6장 13절이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일컬었죠. 여러분, 이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 앞에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전파였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오늘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제자들로 하여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늘 다니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깐 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이 사역을 하는 동시에 쉼이 필요했죠. 그들 가운데는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목적지는 벳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쉼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쉬는 것으로 오늘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와서 오늘 제자들이 도착할 곳에 먼저 그들이 다다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배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이 배가 벳세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도보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날이 저물 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큰 무리는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고치셨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 양에 해당되는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양을 살피고 양에게 이 꼴을 먹이며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이 목자로서 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양을 배불리 먹이기보다는 자신들을 배불리하는 일에 우선을 둘 뿐만 아니라 양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을 가지고 오늘 이들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는 우리 박윤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사고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장담 못하는 이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사랑하자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저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각촌과 마을로 보내서 두루 다녀서 그들이 무엇을 사먹게 해달라고 오늘 그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관복음서 말씀과는 다르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도 질문하고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이 제자들의 믿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고 누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가서 사오리까 사다 먹이리까라고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죠. 그렇다면 200일의 품삯이나 되는 이 많은 빵을, 이 많은 떡을 그들이 사다가 먹일 수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늘 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그들이 알아내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며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오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39절 말씀에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푸른 잔디 위에 지금 사람들을 앉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빈들에 오늘 마가는 이 빈들은 푸른 잔디가 있었고 그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에게 필요한 푸른 잔디 위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밝히기 위해서 푸른 잔디 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앉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그들이 떼를 지어서 앉아있죠. 그랬더니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에 이 축사라는 것은 한 집의 가장이 오늘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축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은 가족을 둘러보고 또
주어진 음식을 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축사를 하늘을 보면서 오늘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원천이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테클라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산조각을 내어서 이 떡을 아주 잘게 조각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난 떡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다시 때를 지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임에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조각을 내서 떼어주신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이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과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적어도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에 가득하게 자고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이 동기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오늘 이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앉아있을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공급해 주시는 참다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동기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 또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상황과 형편을 분명히 파악을 했습니다. 빈들일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었고 또한 각촌과 마을에 가서 이 200데나리오나 되는 떡을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기 위해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서 각촌과 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이게 하라는 이런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알고 우리가 정확한 계산도 뽑아냈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며 각종과 마을에서 무엇을 사먹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남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또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풍성하게 남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를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절기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들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남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졌던 만나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들이 채워짐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오늘 2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든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로 오늘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사람들은 바라보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오늘 떡으로 상징되는 자기의 몸을 조각내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은 나의 주며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그치는,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목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육의 문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배부리 먹고도 남기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목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러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울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